오늘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나의 삶에 상관없이 내가 지금 잘되고 못되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며 생명을 얻는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이 주신 축복의 한 해 위대한 승리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장 5절의 말씀을 봅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한 해 동안 절대 감사,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온 천지는 변해도 1.1핵 하나도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 31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전쟁은요, 힘이 있는 쪽이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만드시고 오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낙심하게 만들고 부정적이게 만들려고 하고 우리를 공격해오고 상처받게 하고 절망에 빠뜨리려고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오늘 성경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리 그 사단의 공격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한들 누가 우리를 공격하리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공격하리요?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도전이, 어떠한 문제가 우리를 찾아올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든든히 주님께 서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스티븐 밀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는 인생길이 언제나 평탄하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고 해치려는 자들을 만날 것이다. 사탄은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기 위해
집요하게 애쓸 것이다. 시련과 대적들과의 만남은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힘든 시기와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안전이요, 우리의 보호자시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어떤 힘보다 강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보호자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어찌 힘든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문제가 찾아오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쓰러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 목사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세상을 향해 당당히 가슴 펴고 살아가길 바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외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길 주여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염려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여러분이 왜 걱정합니까? 여러분이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하나님이 싸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내가 문제가 생기고 그 가운데 내가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 낙심할 게 뭐 있어요? 문제될 게 뭐 있어요? 어려움 찾아와도 하나님이 또 하실 터인데, 또 이기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인데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 인생은요, 마치 이런 것 같아. 이렇게 구름 발판을 밟고 뛰어 오르게 되는 것처럼 이 마루 선수들이 이걸 밟고 이 띠트 선수가 짚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그걸 밟게 만들어요. 그러면 밟을 때는 내가 지금 있는 위치보다 더 내려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낮추시냐? 더 높이기 위해서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만 믿고 나가기 바래요. 두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이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가 없게 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지금 이곳에 같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직장생활 가운데, 모든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어떠한 대적도 우리를 당할 수 없게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아이가 나가서 싸우면 1학년짜리는 6학년 형한테 싸우면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1학년 학생의 아빠가 뒤에 서 있어봐요. 그러면 그 아빠를 믿고 얘가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저 6학년은 이 1학년은 이길 수 있지만 뒤에 있는 아빠를 보고 공격해오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과 함께 하신다. 그러면 어떠한 대적도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도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 져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나아가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장 5절의 말씀은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4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은요,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그 모세와 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능력 줄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모든 문제는 다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대요.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모세를 지켰던 것처럼 여호수아, 내가 너와 이제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이제 이끌어갈게. 모세는요, 여호수아의 지도자였어요. 여호수아의 보좌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상관이었어요. 다시 말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이었어요. 그 모든 것이 되었던 모세의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찾아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모세가 가나안을 앞두고 갑자기 죽게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생명을 다하게 함으로 그가 거기서 죽게 돼요. 그러니 모든 것이었던 이 모세가 죽게 되니까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찾아오지 않아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오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여로 부탁을 드려요. 아멘. 그러면 반드시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내 삶 가운데 축복이 임하게 되게 되어진다는 것이.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했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옆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다 와서 앉아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야, 내가 너와 함께할게. 여러분,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사세요. 가슴 펴고 사세요. 그리고 외치면서 사세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러니 난 걱정 없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나의 가정이요, 나의 자녀요, 나의 물질이요, 나의 건강이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모든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걱정하고 살 필요가 있겠어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신 모든 그 모습을 모든 백성이 다 알게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소문이 이제 다른 나라까지 퍼져가게 돼요. 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대. 이 여호수아는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그 소문이 점점 퍼져서 그 주변 국가에 다 소문이 났어요. 야, 여호수아 이제 건들면 안 돼.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한대.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이제는 옛날 여호수아가 아니야. 여호수아와 함께한 하나님, 우리는 이제 조심해야 돼. 여호수아 조심해야 돼. 그 소문이 다 났어요. 그러니 이제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하러 나가니까요. 야, 여호수아의 군대가 온다. 미리 다 겁먹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야, 이제 하나님이 함께한 여호수아가 와. 우리 큰일 났어. 우리 다 죽었어. 미리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전쟁이 되지 않아요. 가는 곳마다 다 승리하게 돼. 전쟁에 다 승리하게 돼. 다 이겨버려요. 여호수아 6장 27절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다 퍼졌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이 여러분의 모든 주위에 퍼지게 주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야,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야,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더니 하나님이 함께 했으니까 야, 장난이 아니네. 뭔가 다르네.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야. 예전에 그 모습이 아니야. 변했어. 저 사람과 이제 내가 저 사람을 건들면 안 돼. 저 사람을 내가 두려워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전달되기 주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어린 소년 하나가 전쟁터에 나가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나갑니다. 전쟁 가운데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소년에게 도시락을 싸주면서 야, 너 가서 전쟁터에 가서 형들이 잘 싸우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그리고 형들에게 먹을 것을 좀 전해주고 와라. 이 아이가 그 도시락을 들고 전쟁터로 가봅니다. 형들을 찾았어요. 형들을 찾아서 보니까 뭐하고 있냐면 벌벌벌 떨고 있어요. 왜 떨고 있냐면 적군 장수가 골리앗이 와서 막 소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은요, 키가 3m예요.
저도 큰데 저보다 1m가 더 있어. 이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요 75kg가 돼요. 75kg의 갑옷을 들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세야겠어요. 창 하나가 27kg, 얼마나 무거운 창을 들고 휘두를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사람. 자, 그러니까 그 적군 골리앗이 와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야, 나와봐라. 누구든지 나와라. 나와 싸울 사람선 나와봐라. 막 조롱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조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면 나와봐. 그럼 나와봐, 싸워보자. 그 모습을 이 어린 소년이 봐요. 가서 보니까 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욕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 어린 소년이 나갑니다. 다른 건 없어요. 물맷돌 하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새총 같은 거 하나 되겠죠. 비슷한 거겠죠. 돌려서 던지는 그것으로 던져서 이 골리앗에 정확히 이 미간을 맞춰서 이 골리앗이 한 방에 쓰러뜨려 버려요. 이때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니 너도 하나님이 나의 손에 넘길 거야. 그런데 무슨 걱정이야.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골리앗은 작은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요 이 소년을 볼 때 뭘 봐요? 아이고 이 꼬마, 야 이 꼬마야 나와봐.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 어린 것이 한 주먹감도 아닌 것이 와서 아이고 나와 싸우려고 그래? 골리앗이 못 본 것이 있어요. 무엇을 못 봐요? 뒤에 하나님. 그래요. 다윗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만 보고 욕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믿음으로 나가서 그 한 방으로 그냥 쓰러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함이 있기 때문에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늘 그 문제 가운데 처해요. 상처 입히고 우리를 주저앉히고 우리를 괴롭히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자꾸만 생겨나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를 스스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려면 망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 기도, 주님 나 너무 힘듭니다. 내 삶이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자녀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사업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건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 모든 것 알았다.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다 깨끗이 해결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면 안 되지만 주님의 손에 맡길 때 주님은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게 되는 것이.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여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요 주님이 우리 일평생 반드시 책임져 주시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왕으로 용사로 쓰임받게 되고 전쟁에 나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잖아요. 하는 것마다 잘 되게 돼요. 그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는 그 승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아요. 자기에게 영광 돌리지 않아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위대한 승리를 선물로 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을 승리함으로 이끌어가실 그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주여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려요.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언제까지요?
세상 끝에. 여러분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 뭐래요? 가라하고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 다 책임져 줄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는요 늘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이 벽에부터 붙여놨다시피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그럼 때때로 이래요. 아이 목사님 뭘 그럽니까? 그런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내게는 질병이 찾아옵니까? 왜 내 삶에는 문제가 찾아옵니까? 왜 나는 안 되고, 왜 나는 물질이 어려움 당하고, 나는 건강이 어려움 당하고, 내 자녀, 내 남편은 왜 이럽니까? 따질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질병도 그 문제도 다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 당하고 문제가 당해요? 그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저에게 예전에 아픔이 찾아왔잖아요. 문제가 찾아왔잖아요. 그 아픔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와요. 문제가 아픔이 찾아와요. 왜 아픔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와요? 더 기도하게 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 가만히 놔둬보세요. 여러분이 일이 다 잘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 누가 있어요? 다 잘 되면 안 와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으로 잘 나간 사람들이 원하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그런데 상처받고 문제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니까 주님께 와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부분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 문제와 싸우고 병과 싸우고 어려움과 싸우고, 그러므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려움들도,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들도 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잘 모르고 나가면 서로 자기가 잘나서 그리 된 줄 알고 교만해요. 그리고 많은 문제, 많은 어려움을 그때 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도록,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그것을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늘 주님과 통행하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떠나가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신대.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는 버림받잖아요. 부모에게 버림받고, 자녀에게 버림받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부인에게 버림받고,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고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인생을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버리고 떠나도, 심지어 부모가 우리를 버리고 떠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대요.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한평생 우리와 통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심장 이식 수술을 2번이나 받은 한 분이 있어요. 심장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심장에 멈추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심장 이식 수술은 내 심장이 망가지고 다른 사람의 심장을 내 심장과 바꾸는 수술이 심장 이식 수술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죽어야겠죠. 누가 죽어야 그 사람 심장을 갖다가 나한테 넣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그 심장을 갖다 넣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과 나와 그 엄청난 조건들이 다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갖다 넣을 수가 없어요. 조건이 다 맞아야 갖다 넣을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나에게 맞는 심장이 와야 나를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남의 심장을 2번이나 옮겨가지고 살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이 하형록이라는 회장이에요. 이분이 최근에는 목사 안수도 받았다고 들었는데 이분은요 미국 동부의 최고의 건축 설계 회사 회장이에요. 그 회사 이름이 팀 하스인데 이 팀 하스의 회장 하형록 이 사람이 쓴 책이 페이버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요 참으로 이 감동되는 간증이 하나 나오는데 이분이 33살 때 이미 심실빈맥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이 심해져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만 되는 그러한 처지에 왔어요. 심장 이식 수술을 하려면 병원에서 심장을 오기만을 그냥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누가 죽을지 모르잖아요. 나와 똑같은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모든 병원에게 다 연락을 해놨어요. 나 이런 심장이 필요하니까 그런 심장이 오면 나에게 연락을 좀 해달라.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서 그가 생활을 하게 시작해요. 그가 병원에 있으면서 5달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그 5달 동안 성경을 3번이나 읽었어요. 성경을 3번 통독하고 그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것을 그가 성경에서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만일 저를 살려주시고 이 병원에서 나가게 해주신다면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삶을 살겠습니다. 그가 고백해. 그런데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심장을 구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여러분 이 사람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자기 병실 바로 옆 병실에 이 여자 한 분이 입원했는데 그 여자분도 나와 똑같은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나보다 후순위야. 그 심장이 나에게 와서 이제 나는 수술하면 돼요. 이 사람은 나보다 늦은 순위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나보다 늦게 들어오긴 했는데 더 위독해요.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다고 여러분 나에게 이 순번을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심장을 이 사람한테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나 줄 수 있다. 못 주죠. 이 사람도 생각을 해봤어요. 줄까? 아니 근데 줄 수가 없지. 이거 어떻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부인도 있고 애들 2명이나 있어요. 아, 그래 안 돼. 나도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나도 어떻게 하면 되지? 병원에서도 당신이 이거 안 받으면 이제 일주일밖에 살지 못한다고 할 때쯤 이것이 심장에 왔다는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죽어가는 저 여인에게 내 심장이 필요하니 줘라. 차라리 기도 안 한 게 낫잖아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기도 안 하면 이런 음성이라도 안 들었을 텐데 야, 내 심장 줘라. 나도 일주일밖에 살지 못한다는 판명을 들었는데 내 심장을 주라는 그 소리가 청천벽력 같아. 의사를 불렀어요. 의사 선생님, 저 옆방에 있는 여인에게 이 심장을 주세요. 그래서 그 옆방에 있는 여인이 수술을 받았어요. 그 심장 받아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됐냐? 혼수 상태에 빠져서 중환자실로 들어가게 됐어요. 언제 심장이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병원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병원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죽음을 앞둔 환자가 심장을 양보했다는 이 이야기가 퍼지면서 감동을 받은 직원도 의사도 심지어 환자들까지도 선한 마음이 발휘되기 시작했어요. 미움, 질투 이런 것 대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돕기 시작했어요. 서로를 배려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요,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가 이런 글을 써놨어요.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오직 과학과 의학만을 신봉하는 내 주치인 아이젠 박사가 내게 이런 말을 고백했다. 내가 당신 때문에 평생 하지 않은 일을 했다는 거 압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도해 봤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제발 이 남자를 살려달라고 말입니다. 한 달 후에 겨우 심장을 구했는데 응급조치로 인해서 그 심장을 이식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난 제2의 인생을 사는데 앞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가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회사의 사원을 바꿨어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남을 돕기 위해서 이 회사는요, 날마다 회사가 운영하는 이유가 남을 돕기 위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선포하고 수입이 생기는 대로 이익이 생기는 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해. 그 회사에서 그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요. 자, 극적으로 심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가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럼 이 사람 가운데 축복이 와야 될까요? 문제가 와야 될까요? 그런데 문제가 와요. 1999년도 심장에 또다시 문제가 생겨요. 처음에 그 심장이 알코올 중독자의 심장이었는데 그것을 급하게 이식받다 보니까 거기서 부작용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심장을 이식받게 됩니다. 주치인 아이젠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의 의료법상 심장 이식 수술은 한 사람 앞에 2번밖에 되지 않는데 이제 당신은 2번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당신에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두 번째 기회를 다 썼어요. 이제 두 번째 심장을 놓고 나서 그는 또한 열심히 이웃을 돕는 데 살았어요. 그런데 2016년 5월 또다시 심장에 문제가 생겨요. 아니, 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러면 축복이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문제가 옵니까? 다른 사람은 평생에 한 번 심장에 문제가 오지도 않을 건데 이 사람은 자기의 심장도 문제가 있어요. 이식받은 심장도 또 문제가 있어요. 또다시 다른 사람이 이식을 받았는데 또다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생각하기를 이제는 이 사람에게는 가망이 없잖아요. 미국 의료법상 2번밖에 심장 이식수술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나는 끝난다.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두 번째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미국의 법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자기의 심장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받은 심장을 착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준 사람에게는 한 번 더 기회를 더 주겠다. 이렇게 그 사이에 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세 번째 심장을 받게 됩니다. 그의 오랜 친구인 토마스 목사가 이런 말을 해요. 너한테 왜 이런 행운이 계속 오는지 알아? 결정적인 순간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해요. 나중에 이 회장님이 목사님이 되었던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웃을 먼저 살리라는 부르심 앞에 항복했던 사실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셨다. 24년 전에 그 심장이 그 이웃을 살리고 이제는 나를 살렸다. 내 삶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특별히 주신 그분의 선물이 아직 남아있었다. 이웃을 돕고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 때 풍성한 페이버 축복이 당신의 삶을 기쁨으로 채우고 눈부시게 빛나게 하며 고귀하게 변화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일평생 당하도록, 우리를 당할 자가 없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가신다는 거지.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 절대 감사, 절대 긍정으로 무장해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주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문제 다가올 수 있어요. 어려움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문제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느냐, 이것 가운데 또 다른 축복이 나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고, 아니면 내 뜻대로 나갈 때는 문제가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20년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떤 아픔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잘 내려주고 있다 하실 것이고 아멘. 축복이 일어난다 하실 것이고 아멘. 멀리 보세요. 우리 인생은 마라톤이 오늘만 살고 끝날 사람들이 아니죠. 멀리 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마라톤의 결승점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